이사야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디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백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거죽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던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 구스 에티오피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유다는 아시리아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 에티오피아를 의지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시리아가 멸망될 것을 에티오피아와 만민에게 사자를 보내어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는 책망과 징벌을 예언하고 있는데 반해서 에티오피아에 대한 예언은 위로입니다. 현재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의 종교는 에티오피아 정교가 35%, 이슬람교가 45%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가끔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관심과 주목받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눈에 귀한 존재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전 세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절에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땅의 높은 온도와 많은 습지로 인해 파리떼가 덜 끓는다고 합니다. 아시리아의 진입에 대비한 에티오피아의 부산설은 전쟁 준비 현황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위치상으로 유다는 아시리아와 에티오피아 사이에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함으로 에티오피아는 자신들이 그 다음 공격 목표이기 때문에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미리 군대를 소집하기도 하고 주변 민족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아시리아 침공에서 유다를 구하시고 아시리아를 멸망시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푸른 물을 가진 땅입니다. 이 나라는 그들의 힘과 부유함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에티오피아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놓치게 된다는 교훈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같은 스마트폰을 불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쓰고 있지만 용도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쓸 줄 알고 현대 문명의 일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그들이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백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위협에 에티오피아인들은 매우 두려워하면서
주변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사절들을 나일강과 갈대 배를 이용해 각국으로 파견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은 나일강의 지류가 많이 흐르고 있는 이집트를 말합니다.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합니다. 아시리아의 위협에 직면해서 이미 다른 나라의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가 있는 에티오피아 왕가의 사신을 향해 이사야가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무찌를 것이니 에티오피아 사신들은 아무 걱정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 에티오피아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3절에 너희 민첩한 사자들아 가거라 그랬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들은 바를 그것을 듣지 못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에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산 위의 깃발과 나팔 소리는 모두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인들을 격퇴하실 것을 선언하는 확신에 찬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인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엄청난 사역의 정인들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대국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 좋아하면 안 됩니다. 유럽 그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따라가려고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따라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바로 보고 직시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고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성경과 성경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라도 모든 게 다 오케이는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금한 것은 금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은 핵 보유국이라고 목에 힘을 주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제는 북까지 강대국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만 보고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유럽 국가들이 한국 사람을 우습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일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삶의 방향성을 고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가 사단에게 먹혀가는 자들을 다 풀어낼 것입니다. 유럽이고 중국이고 다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소음에 시달리며 진정한 의미와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8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에티오피아에 대한 경고를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시는 한국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